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감사요, 또 매 순간순간이 감사이지만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힘써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논과 들에서 거둔 곡식과 또 과일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로 제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으라,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간 광야로 나가 자녀들과 함께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일주일단을 보낸다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를 가르치고 그 감사를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로 나가진 않았지만 한 주간 성전과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감사로 깨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도 뒤돌아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진짜 우리 삶의 열매예요.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 세계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원망이 물러나고 불평이 물러나고 미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새롭게 열렸어요. 감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의 유럽을 이룬 그 옛날 게르만족이나 이 노르만족인 원래가 해적들이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생명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는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찬란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루었던 라틴족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생명은 고사하고 노예라든지 또 여성, 또 아이들과 같은 인권이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점잖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사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술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과 법률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도 원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에 추위와 질병과 그 배고픔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감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Excuse me,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Excuse me.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도 Thank you, Thank you. 서로 반갑게 미소로 인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 마을 시골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언어가 개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무뚝뚝하고 사나웠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에 타도 서로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기가 좀 힘드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보고, 살짝 닿기만 해도 마치 왼수진 것처럼 얼마나 싸납게 째려봤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대화의 말끝마다에도 보면은 죽겠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바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여러분, 바쁘면은 좋아야죠. 그렇죠? 웃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웃어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짜증나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네를 많이 했으면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이 하도 죽겠네 죽겠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죽겠네를 잘못 알아들으시고는 선교 본부에다가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를 죽게 있네로 잘못 알아들으시고는 본부에다 보고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죽겠네가 살겠네로 바뀌어집니다. 좋아서 살겠네, 웃어서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무슨 뜻인가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아멘, 감사는 은혜고, 감사는 배움이고, 감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감사를 날마다 익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습득하는 겁니다.
나의 온 몸으로 감사를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셨습니까? 늘 감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온통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가문, 명문 있는 신앙의 가정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여가는 리더십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감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감사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보는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감추시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늘 자녀들 앞에서 좋은 이야기.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기를 감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배운 대로 시험을 받아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주님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너희의 인생의 뿌리를 감사로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줄기를 감사로 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너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앞길 위에 감사의 열매로 맺도록 감사를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도 뒤돌아서는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도 늘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 보세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는 놀랍게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 또 저의 인생을 살아보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잘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믿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늘 생각이 나죠. 기도할 때도 먼저 생각이 나고 뭐라도 생기면 하나로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부모에게 터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녀는 마음의 근심거리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감사합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뵈면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어려운 일 없습니까? 연락을 드리죠. 감사가 없는 분들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때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셨답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어요. 누가 보든 말든 항상 먼저 일찍 나왔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마치 직장의 일을 나의 일 하듯이 한 거죠. 정직했고 성실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월급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투덜거리며 하나둘씩 다 나가는데 장로님은 그 사장님 마음이 힘들건 알고는 한마디 불평의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감사를 했던 겁니다. IMF 위기를 넘기고 다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자 사장님이 어느 날 장로님을 따로 부르더래요. 나는 더 이상 나이도 많고 건강도 어려우니 이 사업가 직원들을 당신이 맡아달라고. 자식에게 사업을 넘기지 않고 그 모든 소유권을 이 장로님께 맡기고는 훌쩍 떠나버렸대. 그래서 장로님이 그 사업장을 맡고는 지금은 어엿한 튼실한 중소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을 하고 성공했노라고. 그 공장이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의 이야기가 참 지금까지도 감동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비록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작은 감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사가 자라나는 겁니다. 감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적은 감사가 큰 감사를 이루고 감사 위에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평가받는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 감사의 십계명이란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이 곧 감사이다. think, 생각, 그리고 thank, 감사,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곧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옳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나의 자존감에 늘 감사하고 있어야 남에게도 감사가 되죠. 넷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감사하면 활력소가 넘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 만나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세요. 하늘도 바람도 화초도 아름답게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날씨를 바라봐도 감사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감사는 금방 식어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지속성이 있어요. 삶의 근원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 속에서는 항상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함께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섯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서로 더불어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감사를 외쳤잖아요. 할렐루야.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신 사후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사전 감사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감사는 영혼을 청소하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반드시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 10계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삶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행위를 감사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인생의 문제의 구원이 바로 감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불행한 데는 감사함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적게 가졌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쇠가 뭔가요? 감사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가지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감사하는 자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을 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 위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또 찬송으로 부른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간구보다 감사를,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를 덮으셔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